안녕하세요. 구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 시리즈 4번째 시간. 인간은 먹기 위해 살거나 살기 위해 먹는 존재라는 겁니다. 머큐리라고 하는 인터넷 대화방에 이런 주제가 떴어요. 당신은 먹기 위해 사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살기 위해 먹는 존재입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 응답에 293명이 참가를 했는데 63%가 살기 위해 먹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나머지 37%가 먹기 위해 산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나름대로 그 밑에 댓글을 달았는데 이가탄이란 아이디를 사용한 사람은 이 질문은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하는 것 같다 그랬고요. 발리스타라는 사람은 전 종종 먹는 게 귀찮을 때가 있는 걸 보니까 살기 위해 먹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했고요. 또 탱구아빠라는 사람은 답이 없네요. 배가 고파서 먹고 죽기 두려워서 사는 건데 점점점점 이런 댓글들을 달아놨습니다. 자, 그럼 우린 어떻습니까? 먹기 위해 삽니까? 아니면 살기 위해 먹습니까? 요한복음 6장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적 현장입니다. 강단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라면 탕자의 비유와 오병이어의 비유는 웬만하면 피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가 다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열심히 전해봤자 본전도 못 건지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미 우리의 귀가 클 만큼 커져서 여간에선 자극적인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미 오랫동안 들어왔던 얘기예요. 이미 고정관념이 일찍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은혜가 되질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인기 드라마를 볼 때 본 걸 또 보면 처음 봤을 때의 감흥이 다 사라지고 맙니다. 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미 머릿속에 그 줄거리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감흥이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혹 성경을 이런 식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옛날에 가졌던 선입관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새로운 세계가 눈에 들어와요. 보면 볼수록 새로운 은혜를 접하게 됩니다. 전 베세다 광야에 모였던 무리들이 겪었던 이 배고픔의 현장을 스케치해 보려고 합니다. 배고픔에는 육적인 배고픔이 있겠고요. 영적인 배고픔이 있어요. 전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금식이라는 걸 해봤습니다. 경북 김천에 있는 모 기도원에서 일주일을 금식한 적이 있어요. 첫날은 그럭저럭 지나갔죠. 둘째 날부터 참질 못하겠는 거예요.
일부러 냄새를 피하려고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멀리서 바람을 타고 풍겨오는 그 냄새가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당시엔 이 산속에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시절이었죠. 솔방울과 소나무 가지를 태워서 밥을 짓는데 이 향기로운 냄새가 시체말로 아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일주일을 작정했으니까 해야죠. 그래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하니까 배고픔 그 자체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걸 영적인 배고픔이라 그럽니다. 배고플 때는요, 배만 고픈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이 이런 소리를 들으면 화를 낼 겁니다. 너희들이 가난이 어떻다는 걸 뼈저리게 느껴본 적 있느냐? 정말로 배고픈 게 어떤 건지 알기나 하는 소리냐? 자, 여기까진 좋아요. 그 다음에 팔자 타령하고 슬퍼하고 고독을 삼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벳세다 광야에 모인 무리들이 바로 이런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몽땅 배고픈 사람들 천지예요. 지식에 대해서 배가 고프고 사랑에 대해서 배가 고프고 자유에 대해서 배가 고프고 빵에 대해서 고픈 사람들만 모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장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름지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인원이 많이 모인 때가 바로 이때인 줄 압니다. 장정만 5,000명, 남녀노소 모두 합하면 10,000명에서 12,000명가량, 아주 엄청난 숫자죠. 이들은 베데스다 광야에 모여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이 많습니까? 그런데 의심스러운 게 정말로 그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고 있었을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에서 모였을까? 아니에요.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걸 뭘로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여기 6장 15절 보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피하셨어요. 도망가셨어요. 왜냐?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그게 아닌데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신 건데 세상 권세를 쥐려 오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건데 무리들은 그걸 모른 겁니다. 그저 오병이어의 달콤한 배부름에 취한 거예요. 이들은 구경꾼들이지 예수님을 진정 따르고자 하는 자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무리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라면 적어도 자기네들 배 골리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오병이어로 수천 수만의 군중을 먹일 실력이라면 그 이상의 것도 하실 분이라는 걸 알았죠. 그렇다. 이분이 우리의 왕이다. 이분을 왕으로 삼자. 그러면서 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숨으셔도 소용없었어요. 숫소문을 내서라도 기어코 찾아내고야만 합니다. 이들의 군중 심리는 셋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를 따라다니는 게 순전히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고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풍성했어요. 멋졌어요. 한마디로 짱입니다. 인기 절정이에요. 지금도 한 소년의 도시락으로 장정만 5천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러면요.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면요. 이건 세계 톡픽감이에요. 얼마나 짜릿짜릿한 사건입니까? 오병이어로 10,000명이 넘는 군중이 배불리 먹었다는 거. 이 사건 하나만 해도 굉장한 사건이요.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더구나 그 광경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목격을 해요. 예수님 주위에 제자들이 둘러서 있어요. 주님이 손에서 떡을 떼면 뗄수록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걸 제자들이 받아서 나눠줍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아무튼 자기네 말초신경을 자극시켜주면 좋은 거예요. 자기네 가려운 데를 긁어주면 좋은 거예요. 자기네 아쉬운 점을 꼭 집어서 해결해주면 좋은 겁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바로 이런 대상이었어요.
삶의 청량제, 인생의 해결사, 문제의 해결사. 이게 그들의 눈에 비춰진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었어요. 말이라는 게 그래요. 그 말의 진리를 알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초지종을 다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걸 다 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론 잘라놓고 결론 부분 잘라놓고 본론만 말하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산상에서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 전체를 제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 별로 없었으리라 봅니다. 아무튼 그 베세다 광야가 자연 마이크 시스템이 되어 있고 공명 시스템이 잘 되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육성으로 5,000명, 10,000명의 군중에게 다 전달되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문제는 간간히 듣기는 듣는데 자기에게 편한 말, 자기에게 이로운 말, 요것만큼은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리면 그걸 들었던 사람에게 물어서라도 확인을 합니다. 이를테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며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얼마나 센세이셔널합니까? 획기적인 일인가요? 구하는 대로 얻는다는데, 찾는 대로 얻는다는데, 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게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다 아시느니라. 신나는 말이죠. 다른 건 다 귀에 안 들어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은 뚝 잘라 먹었어요. 그러면서 내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예요. 더 갖고 싶어서, 더 많은 걸 얻고 싶어서, 내 가진 걸 끝까지 지키고 싶어서.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얻는 데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찾기는 찾았지만 간절한 마음이 없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물질이나 기적 그 자체였지 그 기적을 일으키는 동기나 목적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은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를 영접하지는 못한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무엇 때문에 믿는 겁니까? 믿어서 손해볼 게 없으니까 믿는 거예요? 남들이 다 믿으니까 나도 한번 믿어볼까 해서 믿는 겁니까? 아니면 체면상, 품위상 필요하겠기 믿는 겁니까? 아니면 내 사업상 내게 유익이 되어서 믿는 겁니까? 하나님은 나 편한 대로 해석해서 이해되는 분이 아닙니다. 나 편한 대로 믿어서 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를 복받기 위해서 믿는다,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믿는다, 이러면 잘못 믿는 거예요. 잘못 쫓아가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멍에를 미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이런 무지한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인 줄 내가 잘 안다. 그러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여러분, 썩을 양식이란 뭐며 영원한 양식이라는 게 뭡니까? 이건 직설화법이에요. 비유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은유적으로 암시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조차도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그 양식이라는 게 뭐죠? 옛날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께 오히려 묻는 거예요. 자, 과연 이 만나가 어떤 양식입니까? 어떻게 해서 내렸고 어떤 의미가 주어져 있는 건가요? 만나는 조건 없이 내려주는 하늘 양식이었어요. 만나는 매일 거두는 일용 양식이었습니다. 만나는 당뇨 환자도 혈압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비만인 사람도 마른 사람도 먹는 영양 많고 칼로리가 풍부한 음식이었어요. 이걸 광야 40년 동안 먹고 비타민 A가 부족해서 야맹증에 걸리거나 C가 부족해서 감기에 걸렸다는 그런 기사는 없습니다. 만나는 멀타이 비타민, 멀타이 영양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입을 갖고
$2 갖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무엇이 있는지 아세요? 코스코에 가보면요. 핫도그가 음료수 포함해서 1불 65전이면 먹을 수 있습니다. 또 타코벨이나 델타코에서요. 어느 날에는 타코 2개에 2불 세일하는 날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불만 있으면 한 끼는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게 서민들이 먹을 수 있는 제일 값싼 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 가끔 엉뚱한 생각을 해요. 만약 이 만나를 값으로 계산하면 얼마가 될까? 이게 어디 만나만 있습니까? 매출하게도 주셨잖아요. 우선 한 끼만 계산해 보자고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최소의 경비 2불이라고 치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150만으로 잡으면 이게 300만 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한 끼 식사값이 300만 불입니다. 이게 하루면 900만 불이고요. 한 달이면 1년이면 40년이면 도무지 계산이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계산서 하나 청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걸 40년 동안 끊임없이 한 번도 어김없이 약속된 장소, 약속된 시간에 무상으로 조건 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찌 이걸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 농사를 짓고 난 이후부터 이 만나는 그치고 말았습니다. 왜 그때 생각이 안 나겠어요? 비록 광야의 나그네 길이었지만 그때는 추억의 시절이었죠. 은혜의 시절이었어요. 날마다 하늘 양식으로 기적을 맛보고 산 나날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양식을 주신대요. 옛 추억을 다시 살리게 해주신대요. 얼마나 귀가 번뜩이는 소식입니까? 그리고 35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그러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을 어떻게 받아먹느냐 하는 거예요. 3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니를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둘이 있어요. 내게 오는 자의 온다와 나를 믿는 자의 믿는다, 이 두 동사입니다. 주님께 오기만 하면, 주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히 줄이지 않는데요. 목마르지 않는답니다.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은 행동이에요.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움직여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날마다 내리는 만나를 얻기 위해서는 광야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릇을 들고 나가 식구수대로 걷어와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일주일치, 한 달치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그날 나가서 걷어와야만 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일용양식이에요. 이게 그들의 생명양식이었어요.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일주일에 한 끼만 먹고 산 사람 없을 거예요. 모두가 날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열심히, 아주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육을 위해서는 웰빙 음식이니 무슨 음식이니 심지어 보약까지 다려 먹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해선 일주일에 단 하루 한 끼 먹는 것조차도 소홀히 합니다. 아니 안 먹어도 사는 줄 알아요. 안 먹어도 버티는 줄 압니다. 이러니까 우리 모두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주위에 몰려든 5,000명, 10,000명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만났느냐, 내가 정말로 주님을 체험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이 말하는 기적의 현장 뒷면에는 무엇이 숨어 있었을까? 전 이날 베세다 광야에서 무리들이 어떻게 그 배고픔을 해결했나, 그 뒤에서 움직이는 숨어있는 그림들을 찾아봤습니다. 첫째, 이기적이고 실리적인 삶을 살고 있는 무리들을 봤어요. 왜 먹을 게 없었겠어요? 저마다 나름대로 먹을 걸 조금 갖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유대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온갖 사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든 거예요. 유월절 행사가 적어도 일주일 이상은 계속되니까 적어도 저들은 장기 체류 여행객들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여행하는 중에 자기들이 먹을 양식쯤은 어느 정도 챙겨왔으리라 짐작해 봅니다. 두 번째는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머리 굴려 계산하는 사람. 우리 이러지 말고 각자 내자. 개인 플레이하자. 누굴 말합니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머리 굴려 계산하느라 바빴어요. 7절 보니까 빌립이란 제자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 말은 여기 모인 장정들 5,000명에게 돈을 조금 거둔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참 계산 잘해요. 번개처럼 머리는 잘 돌아가요. 그러나 희생이 없습니다. 대안이 없어요. 말로는 잘들 떠들어대지만 행동이 없어요. 세 번째는 누굽니까? 헌신적, 희생적 사람이에요. 어린아이입니다. 당시엔 16살의 소녀가 시집 가던 시절이니까 모르긴 해도 10살 밖에 어린애라고 봐야 할 겁니다. 그때가 한창 자랄 때 아닙니까? 먹고 돌아서면 또 배가 고파요. 그런 애가 무리들 틈 사이를 비집고 나와서 자기의 소중한 도시락을 내놓았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정말로 그 도시락 하나가 그 많은 무리를 먹일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이 소녀는 그 도시락을 통해서 작은 사랑을 나누고 싶었어요. 아주 순수하고 단순한 행동입니다. 우린 이 소년의 행동을 보면서 아, 그 부모가 자식 교육 제대로 시켰구나.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아주 믿음으로 잘 키웠고 인성교육 제대로 가르쳤습니다. 우린 지금 너무나도 부끄러운 세상을 살고 있어요. 먹고 살기 위해 온갖 추태를 다 부리며 살고 있습니다. 돈 냄새를 얼마나 잘 맡는지요. 오죽하면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하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국민가요를 불러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이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일은 왜 합니까? 정부에서 실업수당 꼬박꼬박 주고 있는데요. 앞날이야 어떻게 되건 오로지 나만 알아요. 내 것만 챙겨요. 곳곳에서 악취가 풍기고 썩은 내가 납니다. 문제는 우리의 행동이에요. 언제까지 구경꾼 입장에서 보고만 있을 겁니까? 언제까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는 조연이나 엑스트라가 되려고 하십니까? 이 어린 소년처럼 주인공이 되세요. 기적의 주인공, 삶의 주인공, 역사의 주인공이 되세요. 이건 어려운 일 아닙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 믿고 행하면 돼요. 행동하세요. 움직이세요. 어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세요. 어서 세상잠에서 깨어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